사도 바울은 읽었던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최고의 사역,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원인도 이유도 없이 재앙 가운데 빠져 고통을 겪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는 걸 알리는 거, 그 길이 그리스도죠. 그리고 누리는 그 길을 알려주는 그 사역만큼 귀한 사역이 없죠. 바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너희를 중매한다. 중매. 오늘 강철이가 이제 드디어 해병대 입대를 하는데 갓 오면 해병대 몇 개 자랑하겠죠.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그 해병대 속에 속해 있는 내가 그리스도께로 중매할 그런 해병대를 만나는 참 만남의 축복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그 눈으로 가면 그 자리는 성공의 자리. 결혼을 하죠. 그게 참 신랑 아니에요. 나의 참된 신랑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는 그 기업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 기업의 소유주는 그리스도예요.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 중심으로 살면 인생은 성공된 인생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 위에 사시는 중학교 선배 한 분한테 중매를 받았어요. 그 중매쟁이 때문에 저는 저희 참 신랑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게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그리고 한 번도 이탈됨이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분이 제가 책을 한번 쭉 보는데 어떤 분이 의사를 한 30년 했더라고. 그런데 인생을 잠시 돌아보게 되겠죠. 저도 25살 때 신학 입문했으니까 올해가 만 30주년이에요. 보통 성역을 몇 주년입니다 이러잖아요. 목사 안수 받고 지금 23년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입문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을 드리겠다라는 그 해가 올해 30주년이에요. 참 의미 있는 해구나 나에게도. 우리 교회가 8월 16일 날 17일이지만 교회 28주년 기념주일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생에 대한 몇 년을 살았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모든 생에 대한 의미는 그 연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그 삶. 합숙을 이래 와서 쭉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 하신 일이지만 저를 통해 영접하지요. 저 충청도 그 부여 그 지역에서 여전도 회장을 하고 교회에서는 권사고 거기다가 구역장을 하고 아주 직급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앞에서 시종일관 말들이 많더라고요. 자기에 대한 이런 사람이라고. 원래 부유는 조용한데 그 양반은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양이다 하고 현장 전도할 때 제가 구원 초청을 했다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 전도 가기 전에 여러분은 저에게 전도를 받으셔야 된다.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여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포된 메시지가 나의 축복으로 누리고 싶은 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싶은 분, 영접되어진 분은 손들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보세요. 이랬더니 제일 안파에 앉아있는 그 부유스인 권사님이 손을 뻗쳐들더라고요. 내가 참 기가 차지. 이틀 사흘 동안 본인은 자기에 대한 자랑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중요한 뭐는 없냐? 생명을 얻지 못해. 생명 얻지 못한 사람이 교회 권사가 되고 구의장 되고 여전대 연합 회장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도 됐는데 생명 없는 거가. 결국 큰 사건 앞에 영적 문제 앞에 대책이 없죠. 뭘 모르면 참된 그리스도께 중매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중매되어지 그분이 나의 참된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참 신랑이 되지 아니하면 인생의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어떤 역할을 맡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의 모든 삶의 가치를 어디 뒀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취급받던 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세상 실력까지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바리새인이지만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그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복을 몰랐을 때는 그게 자랑되어지지만 복을 말고 나니까 자기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자기는 자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이라도 참 신랑인 한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 중매할 수 있을까? 그게 바울의 삶의 가치요, 중심이에요. 이런 참된 가치, 참된 중심, 참된 존재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바울이 내가 이러지 않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참 멋있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열심을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 아니에요. 하나님 열심. 바울이 자기 열심을 내다가 큰 거 다졌잖아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도예요. 거기서 굉장히 사상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의 전문사역이 사상에 대한 철학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래 복음을 쩍쩍거리다가 생명 얻지 못했죠. 몇 사람만 남겨. 그때 마음을 각오하고 들어간 장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물론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때 성령께서 이 성 중에 나의 택한 백성이 많으니라. 그 말씀 받고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와서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고 사역하면서 오늘 본문의 12장에 와서는 무슨 얘기하죠?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권을 내서 오해하고 시비 붙고 많이 하지만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열심을 너희를 위해서 힘을 낸다는 거예요.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뭐라 하죠?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주면 좋겠다. 바울이 1절에. 왜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부득불 거짓 교사들에 대한 위선을 폭로하고 거짓 교사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사실 앞에서 너희가 조금 이해를 해주고 용납해주면 좋겠다. 내가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위선, 저들의 거짓 사도들을, 거짓 선자들을 내가 폭로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의 어리석음을 좀, 나의 미숙함을 좀 용서하고 용납해달라. 그 얘기. 그러면서 2절에 뭐 이야기하죠?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그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고자 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중매자다. 중매자. 누가복음 15장 10절을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생명이 죽게 들어오면 하늘 잔치를 이루간다. 하늘 잔치. 하늘 잔치. 그래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 집사람 보고 결혼에 대한 비용을 부르는 거 혼수 비용 이러더라고. 사고가 났다. 견적이 얼마 나오는가? 딱 견적이 나오죠. 몇천, 3천.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다. 얼마 나올까? 한 3천, 3억 혹은 50억 나오겠죠. 한 생명이 죽기로 돌아오는데 천국 잔치를 배설하는 그 결혼 비용이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일까냐? 주님이 한 영을 두고 천국 잔치를 배설하나요? 박수진이하고 내일 일본에서 최고의 신처럼 추앙받는 신랑 신부가 27일 날 처남이에 큰 리조트 2동을 빌려가지고 식장을 가지고 내일 피로인을 들고 결혼식을 합니다. 연사마 들어봤죠? 연사마. 왜 그럼 2동을 다 빌렸냐? 일본 사람들이 와갖고 다 숙소 해가 다
제대로 된 결혼식을 못할 것 같았어. 돈도 많지. 리조트 2동을 다 빌려. 2동. 2채를. 1호실, 2호실이 아니고 2동 자체를 큰 동을 다 빌려. 그런데 광철에 내일 입대합니다. 해병대. 돈 있는 사람들 결혼 비용 엄청 듭니다. 없는 사람 1, 200도 힘든데 있는 사람 수억 원도요 쉽게 씁니다. 최고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천국 잔치를 배설하는데 리조트 2종을 빌리는 그 정도 비교가 되겠습니까? 한 생명이 들어오는데 천국 잔치를 배설한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스데반 그 자리에 돌을 던지고 순교당하는 직전에 스데반이 위에 서서 계신 하늘 보좌에 서서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스데반에 대한 시선. 내 주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그리스도에 중매하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면 그 비용이 액수로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 말로 그 혼수 비용이 계산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다 하시겠다. 값을 한 사람 없었다니까요. 모든 것 더해주겠다는 모든 것. 요구사항이 뭐냐? 다 결제 가능해요. 주님이 모든 결제를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제도 핵심 갔더니 어떤 이 선교사님이 마스크를 끼고 지금 다 메르스 다 끝났는데 왜 그 마스크를 끼고 왔냐 이러니까 아이 목사님 지금 내가 이 말들을 뭐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에게 요구하는 게 많대. 선교사 그 역할을 감당하니 행정 담당하니까 각 선교 지금 WRC 있지 많은 데서 막 5천만 원, 8천만 원 막 돈 얘기하는데 말을 듣고 말을만 하기 때문에 제가 이리 됐다거든. 그래 말이야. 그냥 착 이래 좀 숲이 있잖아요. 숲이 그냥 필요한 대로 탁탁 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 좀 받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께 이 모든 것도 하신다. 이 모든 것. 수표. 백지 수표. 모든 것. 뭐 하게 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담에색에서.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일이 자기네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열심으로. 3절 말씀을 보니까 뱀이 그 강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쾌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크게 빠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복음을 알고 군대 입소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복음을 알고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복음을 알고 환갑잔치 칠순잔치 인생의 말미를 맞이한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자의 삶인 줄 알아요. 복음 알고 내가 내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삶. 바울은 복음을 했을 때 그 비참함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혹시 창삼장의 문제에 걸리들까? 그 하나님 형상들이 지음받은 최고의 가치는 너희가 그 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사탄에 놀아날까? 내가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열심으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득불 내가 내 말을 하지만 내 자랑이 아니지 않냐. 이 땅에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도 복음 아닌 다른 것에는 얼마나 집중하고 집중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더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갈라디 교회에서는 다른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저주를,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단호하게 말씀하잖아요. 어찌 너희들은 그러한 일에 경계함이 없이 너무도 쉽게 그들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마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영을 정하고 다른 예수를 말하는데 그래 너희들이 용납할 쉽게 그리 받아들일 수가 있냐.
사도들보다 나는 조금도 부족한 게 없다. 어찌 그런 거짓 사도들의, 거짓 선자들의 소리는 너희들이 그리 잘 듣고 여과 없이 용납할 수가 있냐. 어떤 그 목사님이요, 임종을 앞둔 어르신을 병문안을 갔다 그러잖아요. 병문안을 가서 이제 뭐 오늘날 하시니까, 그래 이제 가까이 가셔가지고 그 얼마 살지 못하는 어르신의 손을 다 잡고 간절하게 탁 이러는데, 그 어르신은 손을 탁 잡자마자 갑자기 숨이 가빠지면서 그 목사한테 뭘 좀 달라고 메모지, 적을 걸 달라고. 그래 목사님 가까이 가서 이제 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자꾸 뭘 이래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마지막 이분이 임종을 맞이하니까 급히 유수를 설 모양이다 싶어서 옆에 가서 메모지하고 이제 펜을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적는 거예요. 딱 적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장례식을 치러야 되니까 식장에 가서 장례식에 메시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고인께서는 하나님 부심을 받아서 지금 좋은 하늘나라에서 안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래 메시지 하는데 갑자기 마지막 그 고인 남겼던 메모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하다가, 그래서 고인께서 마지막에 메모를 하고 가셨는데 저도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고인의 그 메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족들에게 너무 귀한 말씀을 아마 메모했을 것입니다. 이러고 메모지를 딱 꺼내가지고 메모지를 읽은 거예요. 메모지 안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발 치워. 너 호흡기 밟았어. 목사님은 지금 마지막 호흡기 밟아가서 그게 지금 수면 멈추게 하는 건지 모르고 마지막 기도 좀 진하게 해주려고 이런 마음을 갖는데 호흡기를 밟아버려요. 숨통을 멎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뭘 잘해보려고 그 사람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는 뭔가 모르게 그분에게 좀 뭘 해보려는 거 열심히 도리어 뭐죠? 그분에게 치명적인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대구에서 장로님 세 분이 장로님이 친구분하고 같이 세 사람이 복국집에서 복국을 먹었는데 갑자기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은 실제 죽었다 하잖아요. 자기는 엠볼리 실려가 가는데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잖아요. 이거 풍풍풍 해주는 거, 산소 공급시키는 거. 그런데 간호사가 뭐 하다가 이걸 안 해주더라네. 미치게 죽겠더라네. 그 콕콕 두 번 해줘 살겠는데, 또 뭐하다 또 나도 계속 좀 해주겠는데, 자기는 지금 숨이 가빠 죽겠는데 또 손을 놨고 또 뭐 쩔쩔쩔 소리 다 들리잖아요. 죽을 때 애들도. 그리고 한 번 더 팍팍 지는 살겠더라네. 병원이 한 5분 10분 사이에 살아났지 한 20분 이상 가면 죽었을 거라네. 요걸 안 해줘가지고. 이게 뭐 일이라고요, 이건. 우리 너무나 잘 가지고 있는 복음, 조금만 1분만 1초만 시간만 해도 생명 살리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또 복음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를 비례하지 못하는 분 때문에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칠 경우도 많이 있겠죠. 사도 바울은 내 열심 이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심으로, 그게 무슨 민폐가 있겠으며, 하나님 열심으로 일하는데 그 속에 무슨 내 자랑이 있겠으며 상대를 공경에 빠뜨릴 일이 뭐겠습니까? 지혜나 명철이나 깨달음이나 모든 걸 하나님이 성령의 교통에 이루어지시는데. 두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중매하는 그 두 번째 뭐라 얘기하죠? 나를 낮추어.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사실을 보이게 되면 자기를 낮추어지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나를 낮추어서 뭐 한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 나는 그리스도의 중매정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도 나를 낮추었어.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자랑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 나를 낮추었어. 7절에 뭐라 얘기하죠? 너희를 높이려고, 너희를. 어제 뭐 토요일 핵심 가도면서 이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오늘 토요 핵심 메시지 뭐 붙잡은 게 뭐냐 이러니까 작품 제대로 붙잡은 거지. 랩런트는 매일 작품을 인생 작품을 만들어 매일 작품을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그래 작품 잘 붙잡은 거지. 또 한다는 말이 내가 작품이지 이러더라고. 참 대책 없지. 말은 잘해 내가 작품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바울은 뭐라 얘기하죠? 그야말로 너희를 높이고 너희를 작품이 되게 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심지어 너희를 마귀에서 섬기기 위해서 인자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 요한복음 13장에 세 종류의 정신을 주님이 가르치시잖아요. 종의 지변 찾아오는 분들, 방문한 분들에게 직접 대하에다가 물을 퍼서 발을 씻어주는, 심지어 두르고 있는 손 수건을 가지고 그분의 발을 닦아주는 그 세 종로, 그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하죠? 너희를 높이고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복음이 증거되면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 열심을 낸다 말씀하는데 오늘 8절 9절에는 뭐죠? 10절에는 뭐라 하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 일을 나를 내려놓고 복음 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진리예요. 그 진리가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은 진리 영이잖아요.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진리인 영이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낮아져서 복음 전한다, 내가 낮아진다 상관이 없다. 복음만 증거되면 되니까. 그러면서 23절 2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자기가 이 복음을 전가하고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겪었던 많은 그런 어려움들, 그런 수고들을 또 바울은 자랑도 하지만 그 자랑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고. 23절 33절에 보면 바울의 고난은 인간의 그 한계를 넘어설 만한 그런 극심한 그런 고통들, 고난을 다 겪게 된 건데 뭘 위해서 그런 것이냐?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나타낼 일이라고 하면 자기가 낮아지고 얻어맞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 죽는 그조차 나는 각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읽으셨던 말씀 10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0절 말씀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 외에 나는 연약한 것 외에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나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뿐이다. 바울의 자랑.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많은 그런 문초를 겪고 태장에 한 번 감화면을 나는 5번, 40에 하는 감화면을 나는 5번에 맞았고 사자한 맹수들의 그 위협함을 나는 엄청 많이 겪었고 무서움들, 배고픔들 그런 걸 나는 어머니 이제 엄청나게 많이 겪게 됐다. 뭐 때문에 그랬냐? 복음 때문에.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조그만 불편함도 우리는 못 이기는데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거 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극심한 고난들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두고 바울이 11절에 뭐라 얘기하죠? 너희를 사랑함 때문에. 너희를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대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이 일에 나의 증인이 되신다. 바울이 하나님 잘하신다. 생명을 살리고 복음 전하고 좋은 기도 제목이지만 내 속에 주의 사랑이 넘쳐나고 영원 사랑이 내 속에 넘쳐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사역 자체는 그 직 자체는 무거운 게 아니라니까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 군대를 제대하고 대전에 있는 모 신학생이 이제 25 먹은 친구가 여름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사 사역을 위해서 봉사를 가는데 흑인 아이
두 명이 빠져버렸어. 몸을 던져가지고 하나는 물가 쪽으로 내려졌는데 한 여자아이를 구출해 나다가 둘 다 떠내려 죽어버렸어. 지난주에. 이제 25 아이인데 군 제대하고 신학교 이제 3학년 아이가. 믿는 집안에 믿는 집안에 신학교 총장이 장례를 집례하더라. 어떤 일을 겪을지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던 그 사랑 때문에 현장을 가서 그들을 섬기게 되는 거고, 하나님 주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밀려서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지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고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 세 번째,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 오실 때나 언제든지 복음 막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기피하는 자도 있지만 복음을 막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휘말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역에도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보게 되면 얀네라고 하는 이 흐무게너라는 사람, 후미니오라는 사람, 이런 인물들이 나와요. 사도 바울 사역이야. 그런 이 흐메네오, 그런 빌레도 같은 사람을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허시 부시는 믿음을 파손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3장 7절 8절 보면 얀네와 얀브리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그렇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알렉산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길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음에 아주 해악을 입힌 사람이에요. 영적 기생충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바울 곁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교를 향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주의하고 휘말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첫째 인물이 12절에 훌륭하고 경건하게 보이지만 기회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통이 있고 여론을 가지고 있지만 거짓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옳은 말하고 굉장한 말을 해서 사람을 알아주고 띄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도 13절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광미의 천사로 나타나서 굉장한 온화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그게 사탄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런 거짓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은 의의 일꾼이라고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 얘기하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자들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함은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결과는 반드시 와요.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에 살아가는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염소 같은 자가 있다. 그러나 양은 목자이신 주님을, 오늘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봐라. 열처녀처럼 어리석은 처녀 다섯 되지 말고 기름 준비한 자처럼 성령 충만해라. 그 은사 달란트를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해라. 염소 들이박지만 양은 줄을 따라가면 된다. 마지막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처세술, 세상 말로 하면 주님의 지침서, 마지막 살아가는 일에 말씀으로 다 주시잖아요. 사람이 건강하면요, 음식조차도 감사가 없고, 건강을 잃으면 소리 하나에 민감해지고 공기, 산소 하나에 고마움을 느끼고 자연 풀 하나, 돌멩이 하나에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그러잖아요. 내 몸이 아프게 되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정신분석을 한 30년, 의사 30년, 그것도 서울국립병원에서 교수 생활을, 의사 생활을 12년 한 사람,
갑자기 43살에 파킨슨병이 오더라고요. 갑자기. 나는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느냐. 알아보니까 양반이 천주교인이라. 왜 이러냐.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나니까 한 달 동안 침대에 누워서 아무 일도 못하겠더래. 왜 이리 됐냐. 그 책에 이분이 시 한 편이 남기더라고요. 도종환 씨의 폐허 이유라며. 사막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고 풀들이 있고 버리지 않는 풀들이 있고 사막에서도 모든 것이 불타버린 숲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나무가 있다. 화산재에 덮이고 용암에 녹는 산기슭에도 살아서 죄를 털며 돌아오는 벌레와 짐승이 있다.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나 함께 있는 것들이 있다. 돌무더기에 덮여 메말라버린 골짜기에 다시 물이 고이고 물줄기를 만들어 흘러간다.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나에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 사람들, 방해들, 모순된 소리들이 들려올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때문에, 역겨움 때문에 전도자의 가치를 잊어먹고 포기할 때가 올 수가 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조차 안 되잖아요. 바른 말, 맞는 말 하면서 보험 사역을 사단은 차단시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옳은 말, 좋은 말, 이해주는 그 척하면서도 복음의 대리에 서지 못한 사단은 속인다는 거. 바울처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의 신앙의 전도자의 이 일심 전심 지속에 살아갈 우리에게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결론의 메시지를 붙잡으란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18절에 내가 당하는 고난, 교회를 생각하는 것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기에 비하면. 그래서 이번 주간에 교회를 위한 집중 기도, 다니엘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 교회마저도 여러분이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다고 하면 어찌 되겠냐는 거예요. 영적 해킹을 당해가지고 소망도 없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런 비극이 왜 오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때에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그들을 살리는 오직 복음의 대리에 서는 자가 되고 내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구원사에게 전무하고 집중이 되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으면서 멋있게 인생의 마무리가 되고 주를 맞이하는 응답의 산 주역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남은 생애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삶을 살고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전도자의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음배기 성도가 되게 역사하시고 렘트가 되게 하시고 사람인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